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라서 혹시 안 들리시면 크게 박수를 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워낙 이렇게 수줍음도 많고 또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어지간해선 다른 교회 설교하러 이렇게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경훈 목사님 불러주셔서 최경훈 목사님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너무 큰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빚갚으러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정말 떨리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늘 인간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배를 타시는 외항선 선장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를 만드는 조선소 옆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배 만드는 거 한 번도 안 보셨죠? 배를 만들 때 작은 배 같은 거는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데요. 큰 배, 10만 톤 이상 되는 배를 만들 땐 독특한 하나의 공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다 만들어지면 배 아래를 최대한 무겁게 만들어야 돼요. 배가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이 배 아래를 쇠막대기로 다 채웠습니다. 근데 이제 쇠값이 비싸니까 요즘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맞아요. 물로 채워요. 그 물을 채우는 기간만 2주 이상 걸려요. 큰 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뭐 기계가 더 좋아져서 빠르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아주 배를 만들 때 마지막 부분은 배 아래를 가장 무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는 왜 만듭니까? 육로로 가면 너무 머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잖아요. 육로로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쨌든 빠르게 가려고 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배가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벼워야죠. 가벼운 배가 잘 만드는 배죠. 우리나라는 해양 조선 강국입니다. 왜 조선 강국이 되었냐면 우리나라는 배를 가볍게 만드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벼워야 할 이 배가 역설적으로 자기 안에 가장 무거워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무거워야 하는 부분을 영어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더라고요. 벨러스트라고 합니다. 벨러스트. 그런데 한글로는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조선소 옆에 살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이걸 용골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의 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하는 배인데 자기 안에 스스로 용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배, 10만 톤 이상 되는 이 배들은 왜 용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다에 나가면 근해와 전혀 다른 파도가 칩니다. 기본이 4, 5m, 잘못 만나면 15m, 20m짜리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가 배 옆을 꽝 때리죠. 그럼 배가 거의 45도, 50도 이상 확 기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배 아래가 무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어야 할 배를 자기 스스로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가장 무거운 부분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건너는 바다, 대서양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배는요, 무조건입니다. 무겁게 만들어야 돼요. 무겁게 만들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용골, 벨러스트, 이게 오늘 본문으로 딱 바꾸면 뭘까요? 가시예요. 가시.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지독한 것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추해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아마 눈이 안 보이는 안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눈, 갈라디아서, 여러분 눈깔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죠. 여러분 성경 퀴즈 하실 때 눈이라도 빼주는 성경 갈라디아서, 하나 배우셨죠? 갈라디아서에 아마 안질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초기 200년, 300년 초대 교회의 성경 학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 쓴 주석서에는, 이건 전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아마 간질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질이 무엇입니까?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살아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거품을 막 물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건강이나 고쳐라. 자기도 건강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였다 그랬죠.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식사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러고 기도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40일 금식 기도 3번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고쳐주시면 나는 그냥 여기서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역이고 뭐고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쓰러지고, 이걸 보고 돌아오는 사람보다 아유 니나 잘해라 이런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고쳐주시면 나 그냥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시든지, 이게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 3번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한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이상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가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더 무서워요. 이 응답을 딱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하였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인 거지요. 더 이상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육체의 가시에 대한 본문이 되는 거죠. 가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가시가 없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가시가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하버드 대학하고 둘째가 서울대학 가면요, 셋째는 지가 알아서 오토바이 타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항상 어디에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셋째가 오토바이 타니까. 셋째가 오토바이 안 타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시는 우리에게 겸손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쌍칼을 들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쌍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만하면 필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겸손한 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가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시는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친한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다 지금은 좋은 사람 같죠? 그런데 인생의 가시를 만나보세요. 신기하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나뉘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주일날 다 모여 있으니까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교회에 가시가 생겨보세요. 신기하게 진짜만 남아있어요. 교회 천장이 쫙 갈라져가지고 비가 줄줄줄 샌다. 그러면요, 그 주에 기뻐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진짜만 남아있거든요. 신기하게 가라지는 다 사라져요. 시험 기간 때 보세요. 우리 애가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 신앙이 있나 없나? 시험 기간에 중고등부 가서 한번 딱 보세요. 신기하게 시험 기간에는 진짜만 남아있어요. 가시는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힘이 있고, 가시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나누는 힘이 있고요. 가시는 우리에게 겸손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차기 유대교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후보입니다. 이 사람 스승이 누구냐면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 석좌 교수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유대 율법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인들과도 철학적으로 논쟁하는데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랑하려고 하면, 교만하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못하고 평생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시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시가 없으면 더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더 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배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타포트 같은 것은요, 밸러스트가 없어요. 용골이 없어요. 속도만을 겨냥해서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이 모터포트로는요, 태평양 못 건너가요. 모터포트로 빠르려고 만든 거지만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이 모터포트로 태평양 나갔다가는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대로 파손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천국까지 가는 것은요, 100m 내가 훈련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가는 것은 마라톤과 가까워요. 100m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1등, 2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천국까지 완주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로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는데, 그때마다 가볍게 나가면 파도 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밸러스트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걱정도 없겠다. 이런 사람들, 제가 경험상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장미꽃처럼 화려한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 때문 아닙니까? 그 가시가 나에게 있어서 아픔이고 나에게 있어서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천국까지 나를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우리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눈이 시력이 워낙 나빠요. 너무 나빠서 안과에 딱 가면 지금 거의 기계로 잴 수 있는 최고 낮은 시력이 나오거든요.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여기서 눈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더 나빠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서 더 나빠지는 것을 눈이 나빠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실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만큼 나빠요. 어릴 때부터 나빴어요. 눈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으니까 목사는 평생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원고를 읽어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이 눈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산에 가면요, 눈만 전문적으로 고치는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 계세요. 이 사람은 전문 분야가 눈이라. 그래가지고 이 원장님에게 안수기도를 딱 받고 아멘 이러면 눈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도원 원장님 앞에서 안경을 집어 던져야 돼. 그래서 세게 집어 던져가지고 안경이 완파가 되면 2.0.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나을까 이러고 반만 깨지면 1.0. 제가 가볼까 이러다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사입이 같아가지고 안 갔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고쳐주시겠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 제 눈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어요. 예전에는 가까이 있는 것만 안 보였는데 이제는 점점 시력이 약해지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셨는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원고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고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려면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할까요? 적게 해야 할까요?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설교를 가장 오래 준비하는 목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딱 내려오면 바로 그 다음 주 설교 준비하거든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가 했는데 원고에서 자유롭게 설교를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만지시는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누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눈이 나빠서 서재에 처박혀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완주하는 은혜예요. 제가 멀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돌아다니려면 얼마나 잘 나돌아다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이것을 주심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깊이 묻혀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있죠. 육체의 가시, 하나님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다시는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원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주하시는 것 같은 그런 육체의 가시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것이 나는 가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파산하지 않고 수없이 생애 한가운데 밀려오는 파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건 가시가 아니야. 그거는 나의 사랑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죠. 남성들 항상 교회가 부흥할 때는 남자들이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오늘날 남성들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알겠어요. 결혼 전에는 내 방이 있었고 내 서재가 있었고 그런데 결혼하니까 큰 방은 아내 방이고 작은 방은 그 애들 방이고 놀이방 1, 놀이방 2, 놀이방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공간이 없어요. 있을 곳이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화장실에 있는데 거기도 오래 들어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 거기서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롯데마트 같은 데 보면 그 TV 전시장 앞에 쓰리판만 신고 나와가지고 서성서성 하는 분 있죠. 오늘날 남성들이 외롭습니다. 이 남성들 오늘날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 아닙니다. 가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오늘 이후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완주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으로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가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의 방식이었고 하나님 충분한 넘치는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으로 더 이상 눈물 흘리며 또 다른 가시를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